참 예수님, 검은 호랑이 해, 물론 이제 설에 가야지 한 해가 시작이 되지만 어쨌든 올해는 검은 호랑이 인연이라고 그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성소 공부를 참 많이 해왔어요.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 그래갖고, 이제 인류 역사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면서 4대 문명, 특별히, 구약 성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 문명을 알다 보니까 또 인더스 문명하고 황하 문명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고 초원의 길이라는 것도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단길, 초원의 길, 뭐 여러 길들이 있는데 다 인류가 이렇게 서로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창세기는 인류 전체를 좀 이해했다고 그러면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태교라는 선민 사상으로 돼 있는 야훼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한테 좀 이 구약성서의 아름다운 시편을 좀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1권이 끝났어요. 1편부터 41편, 2편 이렇게 시편 1권이 끝나고 이제 2권을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편이 너무 길면은 또 이 영양 불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성서 영양 불균형이 있을 것 같아갖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잠깐 집회서를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집회서를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집회서는 공부라기보다는 쭉 한번 읽어가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모은 책이라고 그래서 집회서입니다. 이거는 제2경전으로 들어가요. 제2경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히라버로 되어 있는 구약 성서를 말합니다. 이 개신교는 이 제2경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집회서는 히라버로도 돼 있고 히브리어로도 돼 있어요.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개신교에서도 집회서는 많이 인용을 할 것. 물론 다른 공부 좀 한 목사님들은 제2경전도 많이 인용을 하죠. 이 제2경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히라버로 되어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죠. 거기에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회서는 놀랍게도 이 저자가 내가 왜 이 책을 썼는가 그 내용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서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시대에 어떻게 썼고 무슨 배경을 가지고 썼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읽으면 돼. 집회서 머리글 율법과 예언서와 그 뒤를 이은 다른 글들을 통하여 위대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졌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 모세, 오경을 얘기하죠. 그런 즉 이스라엘을 그 교훈과 지혜와 관련하여 칭송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혜로운 민족이라 이거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배우기를 즐기며 말과 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정말 이게 기원전 200년 전에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말과 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1400년이나 돼서 이제 세종대왕이 물론 그전에는 한문을 썼지만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를 하셨죠. 이게 글이라는 게 문자라는 게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문자가 없이는 사상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문자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죠. 배우기를 즐기며 말과 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예수께서는 여기는 이 신약성서에 나온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는
마치 철수야, 영이야처럼 그런 아주 흔한 이름인 거죠. 나의 할아버지 예수께서는 율법과 예언서와 다른 선조들의 글을 읽는 일에 오랫동안 전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충분한 소양을 갖추시고 이제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훈과 지혜에 대한 글을 몸소 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은 배우기를 즐기는 사람들과 이 글에 친숙해진 사람들이 율법에 따른 생활을 하여 더욱 진보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야, 2200년 전에 이런 글을 쓴다는 게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호의를 가지고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성껏 번역하였지만 히브리어에서 히라보로 번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하는 그리스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다음에 지금 오미클론, 이게 다 히라보에 대한 알파, 베타,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떤 표현들은 제대로 옮길 수 없었다고 여겨지니 이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은 반역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이미 아는 거죠. 히브리 말 표현들을 다른 말로는 똑같이 옮길 수 없습니다. 이 글들뿐 아니라 율법서조차도 그리고 예언사와 나머지 글들도 원문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번역에 70인용 세타주다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에우에르게테스 임금 통치 38년에 저는 이집트에 가 얼마 동안 머물면서, 자, 제가 이집트라고 그랬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가 얼마 동안 머물면서 적지 않은 교훈이 담긴 이 책의 사본을 발견하고, 히브리어 사본을 발견하고, 정성껏 열심히 이 글을 반드시 번역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책을 완성하여 내놓기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온갖 지식을 다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국 땅에 살면서 배우기를 즐기고,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면서 배우기를 즐기고 율법에 맞는 생활 습관을 익히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책을 펴냅니다. 기가 막히죠. 집회서를 내가 머리글 딱 해갖고 우리 마치 저도 책을 몇 권 썼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책을 쓰겠다. 그게 딱 여기 선언이 나온 거예요. 좀 신기하죠. 시라의 지혜 제1부 지혜와 금원들, 지혜의 신비.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모든 지혜는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있다. 누가 바다의 모래와 빗방울과 영원의 날들을 셀 수 있으랴. 이제 점점 영원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2세기에 쓰여진 번역된 거니까 이제 점점 예수님을 향해서 간 개념이 많아요. 누가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를, 시명과 지혜를 헤아릴 수 있으랴. 지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고 명철한 지각도 영원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 지혜의 뿌리가 누구에게 계시되었으며 지혜의 놀라운 업적을 누가 알았느냐. 지혜의 슬기가 누구에게 나타났으며 지혜의 풍부한 경험을 누가 이해하였느냐. 지극히 경외해야 할 지혜로운 이 한 분 계시니 하느님의 옥자에 앉으신 분이시다. 자,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이제 지혜가 나오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 지혜는 하느님하고 똑같이 봤다는 거죠.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토요 특강 듣고 또 제 번외 특강 듣고 성경 강의 들으면서 지혜가 날로 커져가는 걸 느끼시죠. 또 본인들이 댓글에 그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날로 커져간다는 건 하느님을 아는 영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당신의 옥자에 앉으신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만드시고 알아보며 헤아리실 뿐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모든 일에, 모든 피조물에게 후한 마음으로 쏟아 부으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만물이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깨달아가는 게 그게 또 지혜인 거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주님의 사랑은 영광스러운 지혜이며 그분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실 이들에게 지혜를 베푸시어 당신을 알아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때마다 계절마다 바뀌고 별자리가 바뀌고 이런 걸 통해서 하늘의 하느님을 알아보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함. 주님을 경외함은 영광과 자랑이요. 당연하죠. 즐거움과 환희의 화관이다. 이 말을 우리 다볼 사이버 성령대학 학생들은 아마 조금 느끼실 거예요. 성서를 알아갈 때마다 영광과 자랑이고 즐거움과 환희의 화관이다. 주님을 경외함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장수를 허락한다. 오래 사는 게 그때는 최고의 복이었던 거죠. 주님을 경외함은 주님에게서 오는 선물이며 실제로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길을 바로잡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끝이 좋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끝이 좋고 죽음의 날에 복을 받으리라.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하느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시작인 거죠. 지혜는 믿는 이들과 함께 모태에서 창조되었다. 지혜는 사람들 가운데 영원한 기초를 세우고 그들의 자손들과 함께 존속하리라. 지혜의 충만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의 충만함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는 제 열매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 지혜는 그들의 온 집을 보물로 가득 채우고 제 수확으로 곡간을 채워준다. 지혜의 화관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느님을 경외하고 찬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혜의 화관을 쓰고 있는 거죠. 지혜는 평화와 건강을 꽃피운다. 경외심과 지혜 둘 다 평화를 위해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랑거리를 더해준다. 그분께서는 지혜를 알아보고 헤아리신다. 지혜는 슬기와 명철한 지식을 빛처럼 쏟아 붓고 자신을 붙드는 이들의 영광을 드러높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지혜의 뿌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의 가지는 오래 삶이다. 지혜의 가지는 오래 삶이다. 주님을 경외함은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주님을 경외함은 죄를 멀리하게 하고 이 경외심이 머무는 곳에서는 모든 분노가 사라진다. 인내와 자제. 불의한 격분은 정당화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는 정당화할 수 없으리니 그 격분의 저울추가 그자의 파멸로 기울기 때문이다. 참을성 있는 사람이 때가 오기까지 견디면 나중에 그가 기쁨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참을인 세계를 가지면은 이 살인도 멈춘다고 그러잖아요. 때가 오기까지 자신의 말을 삼가면 수많은 입술이 그의 예지를 이야기하리라. 우리가 말을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지혜롭지 못한 말을 막 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와 바른 행동, 지혜의 보고 안에는 현명한 격언이 있으나 죄인에게는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역겨웁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게 역겨워. 죄인들은 그 여러분들 성당 나간다 그러고 하느님 믿는다 그러면 네가 무슨 뭐 하느님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 이거는 죄인에게는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역겨움이라는 거죠. 지혜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베푸시리라. 정령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요 교훈이며 믿음과 온유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제가 이 온유라는 단어를 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온유해야 돼요. 좀 따뜻해야 돼. 옆에 있으면 좀 편안하고 뭔가 기쁨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성품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함에 불신감을 갖지 말고 두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부리지 말고 내 입술을 조심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입술을 함부로 다루면은 우리가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죠. 너 자신을 드러높이지 마라. 떨어질까 두렵다.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 영혼에게 불명예를 자초하지 마라. 주님께서 내 비밀을 폭로하셔 회중 한가운데서 너를 내던져 버리시리라. 내가 주님께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지 않았고 내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거 이제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하고 한번 읽어보면은
정말 여러분들 지혜가 생길 거예요. 시련 속에서 주님을 경외함. 얘야, 주님을 섬기러 나아갈 때 너 자신을 시련에 대비시켜라. 내 마음을 바로잡고 확고히 다지며 재난이 닥칠 때 허둥대지 마라. 어려움이 닥칠 때 허둥대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 매달려 떨어지지 마라. 제가 예수님 껌딱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껌딱지, 하느님 껌딱지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내가 마지막에 번창하리라. 너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바뀌어 비천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인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막가진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된다. 고통 없는 어떤 고난 없는 결실은 없어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 결실이 훨씬 빛이 나죠.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여라. 아플 때도 가난할 때도 하느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의 자비를 기다려라. 빗나가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 불교의 팔정도라고 있어요. 똑바로 보고,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앉고, 똑바로 서고, 이렇게 그래야만이 도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을 믿어라. 너희 상급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좋은 것들과 영원한 즐거움과 자비를 바라라. 그분 보상은 기쁨을 곁들인 영원한 선물이다. 지난 세대를 살펴보아라. 누가 주님을 믿고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누가 그분을 경외하면서 지내다가 버림받은 적이 있느냐? 하느님한테 믿고 의지하면 버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님께 부르짖는데 소홀히 하신 적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재난의 때에 구해 주신다. 불행하여라. 비겁한 마음과 게으른 손. 두 길을 걷는 죄인. 한 길을 가라는 거죠. 불행하여라. 믿지 않는 까닭에 나약한 마음. 그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리라. 불행하여라. 인내심을 잃어버린 너희. 주님께서 벌하러 오실 때 너희는 무엇을 하리요?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길을 지킨다. 네, 하느님의 길을 지킨다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찾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율법으로 만족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마음을 가다듬어 그분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낮춘다. 항상 겸손. 인간의 손에 내맡기지 말고 주님의 손에 자신을 내맡기자. 정녕 그분의 위엄이 크신 것처럼 그분의 자비도 크시다. 여러분들, 우리 이 집에서 아마 한 1월, 2월, 3월이면 2월이면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딱 하나만 먹으면은 영양 실조가 걸리니까 우리 집에서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의 영양 균형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읽고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하면은 이제 뭐 부모에 대한 의무 쫙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집에서는 잘 안내해 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